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스트가 가게 되는 6가지 지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이상 이런 심리, 마음, 종교,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유일하게 배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그 선한 건 복이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살게 되면 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 그 선한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당장은 나에게 그게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가 위험에 처하거나 힘들 때 무너질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좋은 일을 했던 그 선업의 씨앗이 나를 일으켜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당장 벌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당장은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나르시스트와 같은 사람도 결국은 무너지거나 몸이 병들거나 힘들거나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저앉게 되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내가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악업의 화살이 나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그 나르시스트는 무너지게 된다. 즉 인과응보의 원리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선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이 사람이 힘든 순간 그때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악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정말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이 망가져 버릴 정도로 벌을 받게 된다. 종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천국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고 이웃을 때리고 포근하고 이웃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이웃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사탄의 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행으로 갈 수 있다. 불교에서는 어떤 부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너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너가 선하게 살고 베풀었으면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윤회를 좋은 곳에서 하게 된다. 종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인과응보는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나르시스트, 이런 악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지옥으로 갈지 제가 6가지를 한번 알아본째는 개미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어떤 거냐면 수많은 개미들이 내 몸을 물어뜯는 그런 어떤 엄청나게 큰 고통을 말합니다. 물론 한 마리의 개미가 나를 물어뜯을 때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나르시스트는 한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상처를 줘요. 그러면 그 수많은 개미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저 사람을 물어뜯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개미가 하나 둘 뭉쳐서 나중에는 거인이 되어서 이 나르시스트를 한 방에 짓밟게 된다.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센 대기업의 회장일지라도 그 사람의 악행이 쌓이다 보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고 법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대기업의 회장일지라도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고 폭력을 저지르고 그때는 학교 짱이라고 해서 다들 벌벌 떨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 고등학교 때 쟤한테 학교 폭력 당했어. 쟤는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고소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례도 많잖아요. 당장은 한 마리의 개미로 인해서 이 나르시스트가 고통을 받지는 않지만 결국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 개미들이 이 나르시스트를 물어뜯게 되거나 아니면 개미가 뭉쳐서 거인이 되어서 한순간에 이 나르시스트를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이 나르시스트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나르시스트를 만나서 한 방에 망가져버리고 평생 이 사람은 나르시스트와 목숨을 걸면서 싸우게 되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저는 개미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지옥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말로 악인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은 뭐 하는 줄 몰라.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이게 항상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깔려있는 정서예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나르시스트일지라도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는 나의 이 악행이 언젠가는 드러나서 귀신과 같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나를 벌을 줄지 몰라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인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무의식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 죄의식을 안 느낄 수 있어요. 도둑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두드러 패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나쁜 짓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죄의식, 죄책감이 들어요. 설령 안 들더라도 도둑질을 하면 경찰이 계속 쫓아와요. 나쁜 짓을 항상 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게 돼요. 결국은 도둑놈은 항상 이 경찰이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것처럼 도둑놈한테는 이 경찰이 귀신이에요. 누군가한테 나쁜 짓을 하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저 사람의 마음이 한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의 정서는 이게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라도 너를 쫓아갈 거야. 너를 복수할 거야. 이미 이게 에너지화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음기예요. 이걸 어찌 보면 영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귀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거죠. 실제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귀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에너지가 나를 계속 쫓아다닌다. 그러면 나르시스트는 항상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나를 괴롭히는 듯한 느낌,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느낌, 원망하는 느낌, 언젠가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한 느낌을 안고 항상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당당하고 행복한 것처럼 살지만 순간순간 귀신이 아니면 신이 나를 벌줄 것 같은, 귀신이 나를 쫓아올 것 같은, 경찰이 도둑을 쫓아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복수하고 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두려움, 공포, 불안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귀신 지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귀신 지옥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 귀신처럼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귀 지옥입니다. 이 아귀라는 것의 의미는 입은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아요. 그런데 배는 산처럼 엄청 커요. 그러면 이 아기가 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입은 바늘구멍처럼 작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이 허기,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은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게 바로 아귀 지옥입니다. 평생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배고픈 채로 고통 속에서 사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나르시스트도 극단적인 애정결핍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먹으면서 자기가 채워지는 어찌 보면 드라큘라 모기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으면 내가 배부르고 채워져야 되는데 이 나르시스트의 탐욕과 욕망은 산처럼 크기 때문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 피를 빨아먹고 저 사람 피를 빨아먹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단 한 번 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제일 큰 고통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해야만이 살 수 있는데 죽어도 채워지지 않는 아기 지옥의 나르시스트는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이런 나르시스트를 다들 떠나가게 될 거니까 결국 나르시스트의 최후는 혼자 버려진 채로 외로운 채로 혼자 병들어서 늙어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극단적인 중독에 빠지게 돼요. 그게 술, 마약, 담배, 게임, 도박, 그런 어떤 극단적인 아주 안 좋은 습관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잔인한 사악한 걸로 채우려다가 자기의 몸과 마음의 영혼은 다 훼손되게 되면서 결국 홀로 불쌍하게 병든 채로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나르시스트가 겪게 되는 악귀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회지옥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참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주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법에서 적용하는 거고 왠지 우주와 이 자연의 원리, 신의 원리로 봤을 때는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는 그날까지 마음의 빚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제가 누군가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걸로 제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났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안 만나니까 나는 이제 벌 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나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 만큼 내가 참여해야 되고 그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르시스트는 참여할 길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가 악행을 저질러도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나르시스트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은 이 개미 지옥에 빠지게 되고 악의 지옥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또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매일매일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뭐 기도하고 절해 가면서. 그런데도 이 마음의 빚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참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참회조차도 못하는 악성 나르시스트는 언제 참회하게 되냐? 죽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참회하면서 반성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참회 지옥이라는 것이죠. 말은 참회하면 끝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그 참회 지옥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만큼의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고통을 받아야지 비로소 그 참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했던 그런 가해자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차라리 피해자가 더 나을 수 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참회 지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삶을 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는 죽어서도 고통을 받는 참회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나르는 스스로 참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참고 인내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해자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젠 세상이 많이 좋아졌고 많이 공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당했던 그 성폭력 사건을 이제라도 용기 있게 터뜨려가지고 저 나쁜 악인이 벌받도록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 매일매일 두드려 맞고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매 맞고 사는 엄마들 없잖아요. 이제는 경찰에 신고도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예전에는 부모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힘이 약하면 왕따 당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힘이 약해서 당한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당당하게 이제 용기 내서 다 표현해서 그런 나쁜 인간들이 벌받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는데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스포츠 스타가 되고 대단한 사람처럼 신문이나 TV에 나오면 피해자들은 평생 그 어떤 슬픔과 괴로움, 트라우마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이 이젠 참지 않고 그 가해자들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이제 그 가면을 찢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로소 참회를 하면서 평생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고 있고 아니면 이 나르시스트가 스스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죽는 그 순간이나 아니면 죽어서라도 결국은
참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참의 지옥은 이런 나르시스트에게 아주 무서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악몽 지옥입니다. 이 악몽 지옥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매일매일 악몽을 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 나르의 의식은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바보고 멍청해서 그런 거야.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 난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행복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이 나르시스트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잠에 빠져버리면 이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의식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무의식은 자기가 했던 악행, 그 감정, 정서, 느낌이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나르시스트도 자기가 사람을 고통을 주고 돈을 빼앗고 이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서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열의 한둘의 마음은 그래도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무시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마음들이 그냥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무의식에 계속 젖어들게 돼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런 누군가한테 고통을 주고 했던 마음의 그 찝찝함과 그 죄의식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무의식에 스며들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그 무의식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행복하게 살지만 잠을 자고 꿈을 꿨을 때는 그 무의식의 어두웠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그 공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나에게 분풀이하는 그들이 마치 귀신처럼 괴물처럼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악몽을 계속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악몽을 의식적으로 잠재울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합리화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이 꿈이 선명해지고 더 강해지면서 이 무의식이 의식화되면서 이제는 의식 상태에서도 이제 항상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지 않나, 내가 왠지 벌 받는 거 아닌가, 신이 나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운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서 나중에는 의식 상태에서도 이런 심각한 불안장애, 공포 반응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게 바로 악몽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악몽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르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동물지옥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런 개, 돼지 같은 인간, 저놈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개, 돼지로 태어날 거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설령 이 사람이 지금은 얼굴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미모를 설령 뽐내고 돈이 많아서 명품을 두르고 살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개돼지처럼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제 속마음은 개돼지와 같다. 개돼지가 죽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 사람 나중에 개나 돼지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개로 태어난 건 좋은 것 같아요. 개로 태어난 것도 착하게 살아야지 개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주인님 만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강아지들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제는 개로 태어난 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 돼지로 태어난다는 표현보다도 돼지나 닭으로 태어난다. 그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기회이자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기회를 얻었는데 그 인간을 짓밟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금수만도 못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짐승이잖아요. 하는 짓은. 그러면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짐승이 있을 곳은 좁은 우리에 갇혀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어떤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동물 지옥입니다.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만큼 결국은 이것도
과보가 되어서 나중에 내가 짐승이 되어서 누군가한테 고통을 받고 잡아먹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저는 바로 동물 지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참회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뭐 운이 좋아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6가지 나르시스트가 가게 되는 지옥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뭐 나르시스트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고 책에 쓰여진 건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고 말로써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도 누군가한테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선한 의도가 누군가한테 고통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악행을 때로는 저지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악행임을 알고 반성하고 빨리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이게 악행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악행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 저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극단적인 악인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설령 나쁜 짓을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누군가의 돈을 훔쳤다 해서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벌을 받고 반성을 하게 되면 그곳으로서 끝날 수 있는데 나르시스트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아니면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는 그만큼의 큰 형벌을 받게 된다. 저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빨리 반성하고 이 사람에게 좋은 복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이 사람에게도 좋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다음 생이 있을지 정말로 천국이 지옥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근데 핵심은 이번 생 하나로 결코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다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말한 윤회도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악인이 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왜 죽이지 않을까요? 물론 힘이 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것도 맞지만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이번 생으로 내가 복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죽이거나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끝장을 보게 되면 고스란히 내가 가해자가 돼서 나중에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생에 뭔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참고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라는 게 무의식에 이미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사는 거예요. 꼭 약하고 바보처럼 멍청해서 참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과 도덕을 갖고 있다. 내가 똑같은 악마가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나르시스트는 얼굴은 사람의 탈을 썼지만 마음은 짐승, 동물과 같기 때문에 그조차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즉시 동물처럼 물어뜯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동물도 배가 고플 때만이 사냥을 하는데 나르시스트는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물어뜯는 진정한 악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당연히 법의 심판 아니면 신의 심판, 우주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다음 생에는 엄청난 지옥에서 시작하게 될지 모른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